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여러분 어젯밤에 깊은 잠을 잤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고 했는데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는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에 관하여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았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도 똑같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좀 달랐습니다. 10명은 저들은 안악자손, 거인, 장대 같은 거인족 속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뭐가 이들의 다른 보고를 만들어냈느냐면 의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2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 우리가 약하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또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들이 힘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뭘 의지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장대 자손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았다고 똑같은 보고가 나오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이제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몇 차례 나누었죠. 자,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겠습니까? 먼저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형제의 입장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환경이, 환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지,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우면 못하러 고아와 가부를 돕습니까? 세상에도 고아와 가부를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고아와 가부는 그렇게 이제 존귀하거나 또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아와 가부를 왜 돌아보고 사랑하느냐면, 이제 고아와 가부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지만, 고아와 가부 같은 쓸모없는 나지만, 그래서 금방 찬양도 하나님이 왜 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해주고 구속해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돌보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쓸데없는 우리를 이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없고 깨끗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직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사랑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알고, 그래서 나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평안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중반부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형제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주 안에 있는, 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주님의 사랑 안에, 원래 이제 주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사랑 안에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동기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 이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육체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지만 이제 살았다는 것은 육체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형편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형편대로 살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육신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형편과 환경도 이해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형편과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형편과 환경이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땅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평안한 환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고 오늘 내 형편이 비록 이렇고 내 능력이 비록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해칠지 모르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평안해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한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 전능자의 그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볼 줄 아느냐면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도 힘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힘이 생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새 힘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말씀,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육신적인 반응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요.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썩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전에와 이제가 구별되어져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죄는 나만 위하는 사람에서 나도 위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할 줄 알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신자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랑 안에라는 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의미가 뭐냐. 먼저 그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시고 그들의 어떤 삶을 보시고 아이고 야곱이 에서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발을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성경 어디에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옛날 성경은 17절 이 마지막 말씀에 주의 그러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주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번역을 주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어떠함이라 번역하든지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사람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행동과 그의 외모와 그의 가진 소유와 어떤 그의 말과 그의 태도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동과 우리의 분노의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느냐?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내가 생각을 좀 삐뚤어지게 하고 남편과 좀 싸우고 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화가 나면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 기분이죠, 내 기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교인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양떼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할 때는 뭐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막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막 대적하거나 오해해서 이렇게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원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면 내 원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죄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반역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야 될 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되 자신의 입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해? 이러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죄의 희생이 되어진 마귀와 또 이런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아닌 긍휼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자주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보면 분명히 오해도 하고 화를 나는 행동을 하는데 전부 다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서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깨닫고 나면 알게 되고 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의 희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거기에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게와 순두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왜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종로로 돼야 돼 내가. 근데 예수님은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라는 것은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우린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처한 공경과 어려움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주셨다는 거. 이걸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 안에서 내어 쫓기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왔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사랑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해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 때때로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책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분노하고 갚아주겠다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피해자,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요한이 자주 쓰는 우리가 이제 살것자니까 산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사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 거한다는 표현이 머무른다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거. 살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방문 비지트 한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계속 산다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여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 형편과 내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 가운데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철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걸 꼭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또 내가 얼마나 이 죄를 지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 나에게는 절망과 죄와 희망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연약할 때라는 것은 고아와 갑으로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볼 수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당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날을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죄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시며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합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변치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 사랑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거겠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은 변하지도 끊어지지도 바뀌지도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만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어느 날 사랑 밖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난 너 같은 거 몰라고 했다, 어느 날 사랑해 이런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형제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라고.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이 너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심 같이 너희도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 표현이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17장 마지막 절에 중간에 다음 주에 17절도 그 다음 절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는지를 여러분들 하도 자세히 설명하니까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고 더 분명하게 하고 싶었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옛날에 어떠하신 같이 그러하신 같이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이용해서 함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뭘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갖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도 돈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설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이제 그 날이 나오죠.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날에 다 흔들리고 두려워 떨지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에 오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모든 행동과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했고 그 사랑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사랑이 수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은 내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오는 것. 평안은 내가 가진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에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했고 복음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의 사랑 안에 그리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하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는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거기서 심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누구의 사랑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300명이 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7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200명당 1명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재수가 좋은갑다. 재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35%가 코로나 환자가 이 7월, 8월에 늘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150명당 1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 환자에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치상 몇 명이 나와야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2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코로나 환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흔들게 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흔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여러분에게 평안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